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저 기독교 방송에 나오면 나의 이미지는 어떻게 보일까? 내가 부흥 강사를 쓰임 받으면 그때는 나의 이미지는 어떻게 보여질까? 그리고 강사들을 살피고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웃기는 스타일로 설교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인기도 있고 또 매력적으로 설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진지하게 얼굴이 웃음도 없고 아주 돌처럼 굳어있는 얼굴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은 어떤 모습을 좋아할까요? 항상 웃고 있는 모습을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돌처럼 굳어있는 저 표정을 좋아하실까요? 그때마다 주님은 그럽니다. 내 모습은 뭔가에 딱 고정되어 있지 않는다. 굳어있는 표정도 내 모습이 아니고 항상 웃고 있기만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원하는 표정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처럼 얼굴 표정도 항상 진지하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고 항상 웃고만 있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란다. 웃을 때도 있고 굳을 때도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냐. 나는 너가 로봇가 되는 것도 원치 않고 실없이 웃고만 있는 것도 원치 않는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 물으면서 하나하나를 배우고 또 배울 때가 많습니다. 저는 어제 어떤 분이 냉면을 먹으러 가자 해서 냉면집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냉자가 보이는 식당을 갔습니다. 냉삼겹. 냉삼겹. 냉면을 시키면 삼겹살 오나 보다 해서 갔는데 냉면은 없고 삼겹살만 나왔습니다. 냉삼겹이 뭔가 했더니 냉동시킨 삼겹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냉동 삼겹살 먹고 나왔습니다. 모르니까 이렇게 스스로가 내 자신이 속았구나. 혼자 냉이니까 냉면이겠지 생각한 내 어리석음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을 좋아한다고 예수님만 이야기한다고 진리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말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더라고요. 성령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진리에 이르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정말 진리를 사모하면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 인도합니다. 그냥 교회 다닌 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냥 설교 들은 걸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진리를 알기 원해야 합니다.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가 아니라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 진리를 사모한 자에게 진리 가운데 이끄시고 역사합니다. 그때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이 정말 꿀성에 단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오늘 말씀은 주님이 제목을 정할 때마다 항상 주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끝까지 따르는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는 것.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지 휴거가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은 자는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방황하거나 헤매거나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당부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 요동하면 안 된다. 누가 그럴 수 있느냐?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에 내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휴거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휴거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초점을 두는 사람은 휴거에 관심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내 믿음에 초점을 두고 달려가는 것을 더 중시 여깁니다. 할렐루야. 이 휴거란 말이 나오게 된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17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끌어올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끌어올려라는 헬라어를 보면 데려가다, 잡아채다, 훔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자어로 휴거라고 했어요. 이끌, 휴, 그 다음에 들고, 주님이 들어서 끌어올린다. 그래서 한자어로 휴거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휴거라는 단어는 따로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사람들은 휴거라는 단어를 만들고 휴거에 초점을 뒀는데, 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럼 휴거가 있는데 이 휴거가 언제냐, 어느 때냐, 환난 전이냐, 환난 후냐, 아니면 환난 중간이냐,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환난 전인가, 환난 후인가, 환난 중간인가, 아니면 환난 전도 한 번, 환난 후에 한 번, 그래서 두 번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휴거는 주님을 맞이하는 자의 어떤 다른 표현이 바로 휴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데 맞이하는 입장에서는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주님의 강림의 다른 표현이 휴거일 뿐이지, 휴거라고 해서 다른 어떤 시점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이 더 성경적인가, 이건 중요합니다. 휴거가 환난 전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대강 신앙생활하기가 쉽겠죠. 아니, 내가 공부 안 해도 나는 서울대 가게 돼 있어, 이런 사람은 공부를 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환난 전에 휴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전혀 믿음 생활을 전혀 아버지 뜻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을 수 있어요. 주님이 다 그 전에 나를 데려갈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안심시켜주는 메시지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들을 깨우는 메시지라고 볼 수 없죠. 너 괜찮아, 너 공부 안 해도 너 대학 다 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요, 사람 상식으로 생각해도요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영혼들을 더 잠들게 만드는 메시지 불과한 거예요. 그것을 옳다고 저도 어릴 때부터 믿어왔어요. 그렇게 가르침 받았어요. 휴거하면 환난 전이다. 그렇게 항상 세뇌되어 있었어요. 근데 말씀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부활과 휴거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살펴보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므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처럼 휴거는 산 사람이 변화되는 거고 부활은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고 산채로 휴거되는 것이 바로 휴거와 부활의 이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은 부활, 산채로 올림받고 끌려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들을 휴거라고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네. 그리고 우리도 변화된다. 이게 우리가 변화되는 게 바로 부활체에 머물러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는 이걸 휴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휴거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 당연히 휴거는요 주님 오실 때 일어나겠죠. 주의 강림의 때 일어나요. 마태복음 24장 우리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주님 재림이 따로 있고 휴거가 따로 있고 이게 아니고 주님의 재림 때가 휴거의 때예요. 주님이 사방에서 그때 모으시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환난 전에 주님이 재림한다. 그리고 그때 모으신다. 성경 어느 본문을 봐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요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희망사항이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우리 40절에서 42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나 어느 날에 그 이추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한다. 어느 시인지 알지 못한다. 도둑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임할 것이다.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환난 후도 아니다는 거예요. 환난이 끝났으니까 이제 주님 재림하겠다 이렇게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난 통과가 저도 맞는 줄 알았는데 환난 통과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환난 통과하면서 이제 주님이 오시겠네 이렇게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때가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알고 있을 때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주님이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은 깨어있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그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들 위해서. 그러면 환난 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환난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한 분들은 환난 후 이 말씀을 가지고 환난 후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공중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날 환난 후에, 이 환난 후에 이 단어 때문에 환난 후니까 통과 후가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후에란 말은 헬라어로 메타라는 단어인데 환난과 함께 환난이 있는 그 중간에 환난 중에라는 해석입니다. 환난이 있을 그때에 환난 중에 환난 가운데 이렇게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다원은 어느 그날 그때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본문이 보면 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앞부분 보겠습니다. 우리 24절 28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 것임이니라. 이미 죽음이 있는 그때예요. 이미 환난 중이에요. 그때 그 환난 중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을 감해 주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환난 통과하면 구원받을 자가 없어 버려요. 그래서 환난 중 어느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말씀이 걸리지 않고 다 말씀이 연결이 돼요. 환난 전이라고 해도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환난 후 통과라고 해도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 날이 환난의 날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을 감하여 아니하였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감하셨느니라. 그래서 환난 통과가 아니고 감해지는 어느 날이에요. 그래서 환난 중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휴거의 때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이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엘리야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니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이때가 언젠가? 추수하는 이때가 언젠가? 땅의 곡식을 거둬진 이때가 언젠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14장인데 7 나팔을 불었다고 말씀하는 게 그 앞에 나옵니다. 11장에 나옵니다. 우리 1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하니. 그래서 마지막 때 추수가 일어나는 이 시기가 어느 때인가? 중간이에요. 중간. 어떤 분들은 마지막 또 한 번의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는 것을 가지고 봐라, 백마 타고 또 오지 않냐, 그때 휴거가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백마를 타고 오는 것은 휴거가 아니에요. 사탄 원수 마귀를 마지막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백마는 전쟁이 목적이지 휴거 목적이 아니에요. 휴가로 오실 때는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시는 건 휴거 목적이지만 백마 타고 오는 것은 전쟁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휴거로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이죠. 요한계시록 우리 19장 11절에 16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리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감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 핏뿌림을 묻는데 그 이름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칭하였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휴거가 두 번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번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천년 왕국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때 그 사람들이 누군가, 그 말씀하고 있는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겠죠. 주님이 그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만 정확하게 보아도 답이 보인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우리 2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주님을 위해 죽었다가 살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다 버리고 순교한 자들이에요. 근데 한란 전 휴거는요, 여기 해당이 안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이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죠.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말씀 한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든 이 말씀에 충실해야 돼요.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건 그들이에요. 환란전에 휴거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여기 해당되지도 않아요. 환란 중에 순교당한 자들이겠죠.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살아서 그 말은 뭐냐?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 죽은 자들, 예수님을 증언한 자,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 육륜요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목숨을 건 자들이에요. 목배임 당한 자들이 요한계시록 안에 찾아보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섯째 연인이 뜰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목숨 거는 자들이에요. 끝까지 예수님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13장 우리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주한 자들이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계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마지막 때는 우상도 말하게 한대요. 인공지능이 지금 발달해가지고 로봇가 말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우상도 말하게 할 때가 와요. 돌덩어리가 말하고요. 우상들이 말을 해요. 이제 우리 신도 살아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발전될 때가 와요. 진리를 모르면 미혹당합니다. 진리를 모르면 마지막 때 이용당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으로만 풀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에 날개를 펴서 이러니 저러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리로 접근하면 이렇게 풀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접근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 자들은요, 예수님을 위해 목숨 건 자들이에요. 로마서 8장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을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영광을 얻기 원한다면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고난을 돌파해 가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를 바르게 믿는 믿음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시인하고 부인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인한 것은 좋은 환경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진짜 목숨 걸 만한 때에도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뭐냐? 단순히 휴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한 대로, 어린 양이 이끄신 대로, 어린 양이 가는 대로 그냥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지, 휴거가 언젠가 그때만 깨어 있어야 되지, 그때만, 그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요, 사행심을 갖고 하면 안 돼요. 인간의 장깨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요, 마지막 때까지 깨어있기 원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그때와 그 시를 가르쳐주지 않고 항상 깨어있는 믿음 생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 인본이 치우친지 몰라요. 인본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명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리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지금 자녀들 많이 안 나니까 자녀를 많이 낳기만 하면 모든 통로를 다 열어놓을 때가 올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삶이 돼버릴 때가 올 거예요. 일부 다처제가 다 허용될 때가 올 거예요. 세상 돌아간 걸 빨리 눈을 떠야 돼요. 어떻게든 애만 낳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흘러갈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그 진리 따라가는 자들,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 여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에 뭔가 지름길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냥 말씀 따라 묵묵히 우리는 주님이 이끄신 대로, 어린 양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에 속지 말고 그냥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 한 구절이 어떤 말씀하고도 대립되면 안 돼요. 어떤 말씀이라도 어떤 말씀하고 서로衝突이 일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신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해석해도 말씀이 말씀으로 대립되거나 충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해석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가장 진리에 이르는 방법은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환난 전 휴고. 두 번째, 환난 중간 휴고. 세 번째, 환난 통과 후 휴고.
주님이 환난을 감해 주지만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환난 통과는요 살아남을 자가 없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자들은요 환난을 어느 정도 통과하며 순교 당한 자들이에요. 그 전에 환난 전에 그들이 휴거되었다면요 그 말씀하고 적용이 안 돼. 여러분 말씀이 말씀 그대로만 봐도 아 환난 어느 시점에 주님이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때 오시는구나.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이 이끄신 그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구나.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신학이나 뭔가 교리가 아니라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가신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어느 시인지 모르지만 깨어 있어야 된다. 중요한 건 너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근데 환난 전 휴거는요 깨어 있기는 그냥 잠들게 만들어 버려요. 깨어있을 필요가 없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미련한 다섯 처녀 그냥 살게 만드는 거예요. 평상시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오셨대 하면 야 기름 준비, 야 기름 부족하다, 야 빨리 사러 가자. 딱 그 꼴이요. 환난 전 휴거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딱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이에요. 아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자랐다니까요. 한국교회가 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느냐? 안심을 주는 그런 메시지로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어린 양이 인도하면 따라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전이라도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감사하죠. 그 전이라도 주님을 내 목숨을 걸는 일이 있으면 감사하죠. 그런데 그만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가능하죠. 그 사람이 그 믿음 보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믿음도 없는데 너 죽어야 돼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한다는 거냐면요 목숨 걸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을 때 주님도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중요한 때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목마르며 주님 오실 날을 앞당길 수도 있고 아니면 늦출 수도 있는. 근데 반드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내 자신이 깨어있고 잠드는 영혼은 더 깨우는 자가 되어야 되죠. 괜찮아 우리는 그런 환난을 통과하지 않으니까 그런 환난을 당하지 않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하게 예수 믿어.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죠. 나태함과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영혼들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어느 길로 어느 때까지 인도할 줄 모르지만 끝까지 우리는 주님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실 날 그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삶에 어떻게 준비하며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관심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기 원합니다. 너무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도 여행을 바랍니다. 여행을 바라는 것, 갑자기 부흥이 오고 갑자기 역사가 일어나고 갑자기 일확천금이 생기고
갑자기 오병이적 역사가 일어나고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이유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불받아서 변화되기 원하고 갑자기 불받아서 뭔가 크게 쓰임받기 원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내 자신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따르기 원해야 합니다. 그게 안 돼 있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주님, 내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임하시옵소서. 예수님, 뭐가 더 중요한지 알기 원합니다. 주님은 내 영혼이 바로 깨어있기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내 영혼이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 너는 나를 따르기 원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 너는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주의 생명으로 임하시옵소서. 지금부터 예수님과 함께 다스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우리 육신을 다스리고 우리 혼의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 환경을 다스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난이 와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처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주님, 마지막 때의 모든 교회가 이기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 믿음이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이겨야 이기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살 때만 이기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작은 어려움도 이기지 못하는데, 지금의 작은 신호도 이기지 못하는데, 지금의 작은 육신의 생각도 이기지 못하는데 어찌 환난할 때 어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겠습니까?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어있기 원합니다. 깨어있기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인본을 이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는 믿음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